이렇게 뭐 망키박스나 무슨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우리 시야를 가로잡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제목을 지경을 넘어서 이번에 그 PUC 야영회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지난주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셨겠지만 오전에 강의가 있었고요. 또 오후에는 특별히 각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 유튜브로 이제 중계가 되니까 특별히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CD를 구입하고 이제 배포를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셨을 줄 믿고요. 혹시 음성 파일, 제가 아직 음성 파일은 완전하게 준비는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심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걸으실 때나 운전하실 때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경을 넘어서 우리 서울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종로 서적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뭐로 유명하죠? 이 종로 서적이?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만나요. 그죠? 야, 몇 시에 종로 서적 앞에서 보자! 그러면 이제. 근데 저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종로 서적 가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또 혹시 친구가 늦게 오더라도 또는 조금 일찍 가서 이제 책을 보고 살 수가 있으니까 참 좋았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는 이용했는데 책을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로 서적이 이게 그 예전의 모습인데요. 2002년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일 적에 폐업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최근에 한 6년 전에 다시 이제 재오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새로 알게 되었는데요. 장소는 그 전에는 YMCA 앞에 건너편에 있는 종로 서적이 아니고 예전에 화신백화점 아십니까? 지금은 다 허물었죠, 그거를. 화신백화점에 이제 종로 타워라는 빌딩을 세웠는데 거기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이게 새로 오픈을 한 것이 201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신나는 책도락, 맛있는 식도락, 종로타워 지하 2층 새롭게 오픈합니다. 종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198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교보문고라는 어마어마한 메가 그 북스토어가 생겼는데 제가 가보고 아니 북스토어면 그냥 책만 팔아야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파느냐. 그러한 일종의 불만이랄까요? 좀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교보문고가 그 안에 식당도 있고요, 문구점도 있고 그래서 폐업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종로 서적도 종로 서적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다시 오픈을 했는데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 추가가 된 것은 교보문고를 마케팅했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이제 먹는 문화와 함께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이라면은 서점만의 기능이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하고 그래서 살아남는 그러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재림교회 안에 틀에 갇혀서 너무 사고방식이 경직되어 있다. 이런 일종의 공격을 받곤 하는데 우리도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서 새로운 그 어떤 영적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제 나타나서 그 보더스라든지 반스앤노블 이런 대형 그 오프라인 서점이 다 망했습니다. 다 문을 닫고 굉장히 축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존 때문에 사실 그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아마존이 온라인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오프라인 서점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남의 그 다른 경쟁자들은 다 문을 닫게 하고 자기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 서점을 여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러한 아마존이 2015년쯤 오프라인 서점이 생겼을 텐데요. Amazon to shut its bookstores and other shops as its grocery chain expands. 그 홀푸드를 이제 사면서 이 사람들이 열었던 또 그 북스토어를 또 닫는 그러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급변하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세상을 선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을 넘어서라는 그러한 구절을 볼 때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4장으로 가십니다. 역대상 4장에 가시면 이 역대, 이제 쭉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역대상을 딱 부딪히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이제 장이죠. 계속 이제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가시면 족보 한 가운데 느닷없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는 짤막한 야베스, 그 전에 나오지도 않고 그 후에 나오지도 않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 성경이 이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 짧은 기도문이 하나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족보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년쯤 됐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소책자가 나와서 한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야 될 그러한 어떠한 새로운 그런 차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영어 성경 보시면은 enlarge my territory, 나의 경계가 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 이 스토리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간에 참 어머니도 많고 또 거기서 나온 자녀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시기 질투, 그렇게 존귀함을 받았던 요셉이 가장 인생의 마지막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였고요. 나중에는 결국 또 옥에도 갇히는 범죄자 신분이 되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이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생 경험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라든지 또 인내의 교훈이라든지 또 승리의 결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간 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지경을 뛰어넘은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요셉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저 요셉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막 그냥 엉망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환경이었지만, 요셉은요, 그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고 모든 자기의 수고와 고난과 아픔을 다 끌어안으면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요셉에 관해서는 과연 뭐라고 나타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에 관해서는 어떠한 기록을 남겼을까? 11장 22절에 보시면 요셉이 어떠한 그 유혹에서 승리한 것, 자기가 그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그것을 요셉의 자랑거리를 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런 짧은 그런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갈 이 출애굽을 하는, 꼭 떠나라는 말을 하고, 그때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같이, 나는 죽었지만 나의 유골이라도, 그래서 나중에 유골함을 가져가잖아요. 유골이라도 같이 가도록 그렇게 원했던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늘로 향하고, 다 여기 있는 거 다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늘로 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넘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아람 이스라엘의 적국의 그 문둥병에 걸린 그런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의미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번 우리가 숙고해 볼 그럴 가치가 있는 성경절인데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아무리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는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이라고 5장 1절에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가 이제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집에서 끌려온 그 여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면은 우리 선지자가 고쳐줄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가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음을 입습니다. 나아만이 그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이 5장 15절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지만 그런 잡신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17절로 가시면 이 특별한 성경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이 예물을 주려고 했을 때 예물을 안 받았었죠. 그때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흙은 그 땅에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아만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이거 아마 공항으로 들어올 때 커스텀에서만 걸렸을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하든지. 흙을 못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한국을 떠나실 때 자기의 고향 땅의 흙을 미국으로 가져오신 분이 계신가요? 자기의 뿌리죠. 이 흙을 생각하면서 미국에도 흙이 있습니다만 이 나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아만도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냐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의 그 징표로 그가 거룩한 땅에 있는 흙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그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가 내 손에 의지하심에,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흙까지 가지고 왔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도 어떤 사람의 신하잖아요. 자기의 그 보스가, 왕이 림몬 신당이라는 그런 이방 그 잡신을 경배할 때 자기가 할 수 없이 그를 보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좀 사유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영어로 보시면 go in peac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어떠한 특수한 상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보편화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잘못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과 그 상태,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칼같이 보이죠? 칼로 어떤 사람을 위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림인데 실질 그림은 어떤 거예요? 그 반대였죠. 한 사람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이죠. 정작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일부만 보는 거예요. 일부만. 전체 그림을 못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어떤 사물과 사상을 규격화해서 거기에 대입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좁은 마음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경을 좀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흙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요 흙이 아담이 원래 흙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그랬죠. 아담아.
그래서 이게 ground, land, the dirt, 뭐 soil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흙이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뭐라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그 신앙 상태는 죽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선택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그의 환경에 따라서 이게 상황 윤리는 아닌 거예요. 그의 환경에 따라서 그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이게 하나의 골든 룰이죠. 자기 자신에는 굉장히 가혹하게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이 살아온 길과 역사와 배경과 교육 환경과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경을 넘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빌어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그 범위를 넘으셔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러 지상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경을 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제가 좋아하는 여러 번 인용한 이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죠. 참 좋습니다. 이 말 여러 번 읽었는데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갖다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원천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 샘부터 정결하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 종교,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 안전함은 없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생애, 우리들의 생애는 옛것을 조금 이렇게 고치거나 변경하거나 개량, 좀 이렇게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더 확실하죠. The Christian's life is not a modification. 조금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Or improvement of the old. 옛 것을 좀 이렇게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a transformation of nature.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transform. 마치 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트랜스폼한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과 침팬지가 있습니다. 침팬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침팬지가 열심히 사람을 쫓아가고 흉내내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지놈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사람과 침팬지의 그 DNA가 얼마나 다를까요? 98%가 같아요.
침팬지하고 사람이 98%가 다 같은데 2% 차이로 사람은 사람이고 침팬지는 침팬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발전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 다널드라는 그 10개월 된 아이고요. 이것은 구아라는 한 7개월 된 그 원숭이를 한 집안에서 같이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 켈로그 스타디라고 이제 유명한 그런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psychologist, 이 심리학자인데 이 둘을 같이 키우는 거예요. 아마 아내를 설득하느라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둘을 같이 놓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침팬지에게 옷을 입히고 이 기저귀를 채우고 수푼을 주고 냅킨 쓰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잠잘 때에는 잘 자라 굿나잇 키스도 해주고 똑같이 사람과 같이 똑같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9개월 만에 중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뻔한 거예요. 이 인텔렉추얼한 그 마인드는 침팬지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이 일이 1931년에 있었더라고요. June 26, Kellogg Study, The Ape, 유인원이죠. 원숭이와 그 어린아이. 그래서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구수인, Can an Ethiopian change his skin?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 검은 스킨을 바꿀 수가 있느냐? 표범, 레퍼드가 이 스팟, 이 점을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데, Neither can you do good who are accustomed to doing evil.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중에 이 구수인의 피부, 표범의 반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면 피부가 좀 이렇게 라이트 스킨으로 바꾸고 반점 없는 표범, 뭐 벌써 표범이 반점이 없는 표범이 아니겠죠. 하여튼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지경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나의 생애를 주님께 바칩니다라는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영안이 열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지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때 이 땅 것만 사시지 마시고 하늘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한 순례자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에게 어떠한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 그러한 도전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본성을
바꿔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